하나님 주신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엄청 길죠? 엄청 긴데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설책 제목처럼 하고 싶었어요. 딱 하나 복구된 사람들의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딱 하나 복구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하나 복구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알아가시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딱 하나 복구하셔서 세상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하나 복구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딱 하나 복구되었는데 무엇이 복구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 있죠? 네, 비밀이에요. 수요일 말씀 제목에 하나 복구였습니다. 하나 복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손가락을 딱 들고 제가 한 문장씩 하겠습니다. 하나의 인생이 복구됩니다. 하나님이 복구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복구라고 수요일날 제목을 지었었습니다. 자,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같이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은요, 제가 문제를 내고 답을 하라고 할 때 O면 이렇게, X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고무줄 놀이를 하다가 고무줄이 끊어졌습니다. 고무줄이 끊어지면 더 이상 고무줄 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무줄을 다시 묶어서 복구시키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 O, 불가능했다 X. 하나, 둘, 셋. 전 답을 하면 안 되지. 하나, 둘, 셋. X가 있어요. 고무줄 못 묶으세요? 고무줄은 묶어야지. 네. 고무줄은 제가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잠시 되어봅시다. 장난감이 부러졌습니다. 그냥 빠진 건 줄 알고 열심히 끼는데 요래저래 껴도 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딱 오시더니 접착제로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더 튼튼하게 고쳐줬습니다. 여기서 문제. 내가 고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아빠의 능력으로는 있었다. 있었죠. 자, 세 번째. 그럼 이번에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막 달리면 찌끄덩 막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고칠 수 없었다. 아빠가 고칠 수 없었다. 자동차 전문가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고장난 것들 다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하게 고무줄처럼 끊어지고 장난감처럼 부러지고
자동차처럼 찌그덩 쩌그덩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대체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고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어떻게 아셨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내신 신입니다. 인간을 만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잘 아는 의사를 만나면 어느 정도의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감기가 너무 심해요. 웬만하면 집에서 비타민C 먹고 버티겠는데 너무 심해. 열도 나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하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복구되고 새롭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등장하고 있는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사람 전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인생이 복구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탐을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인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보니 춤, 노래, 풍류, 유흥장의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천인 신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는 좀 이쁘게 표현했더라고요. 모든 것이 만능한 예인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찾아보면 결국 뭐다? 결국 천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로 들어가서 기생의 귀천을 따진다면 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따르고 웃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에서는요 소문이 쫙 퍼져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합은 그런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들의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갇혀있던 라합을 꺼내주십니다. 라합의 세상을 부숴버립니다. 사정없이 부숴버립니다. 그녀를 올가매었던 세상을 없애버립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기생이라는 꼬리표를 싹둑 잘라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딱 하나 복구된 사람입니다. 무엇이 복구되었습니까? 그렇죠. 인생이 복구됐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모든 세상은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기생이라는 타이틀도 없어졌고요. 이젠 더 이상 천한 계집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도 않았습니다. 숨어 살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생 전부가 복구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합은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쭉 더 가보니,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어서 쭉 더 가보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들어쓰셨어요.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바꿔버리셨죠.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복음 한 번 더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봅시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세상을 부숴버리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복구시켜 주시는 큰 역사를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인생이 복구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믿음이란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으시지요? 안 살펴보고 싶으세요? 그럼 저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으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듣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라는 뜻은 실제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양이나 상태다. 또한 증거라 함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어이! 경찰관 양반! 증거 있어? 증거를 가져오라고! 라고 하잖아요. 그 증거, 눈에 보여야 증거인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물체, 뭐 더 나아가서 혹 CCTV에 찍힌 뭔 장면이라도 있어야 증거가 되는 것인데, 이 보이지도 않는 것에 대한 보이지도 않는 믿음이 증거를 한대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문장의 이 실상은요, 물체, CCTV 이런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실체화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려워요. 머리를 지금 칼로리 많이 사용하세요. 물질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상이 있다고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영적인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믿음의 손으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잡았더니 확신하게 됐죠. 그겁니다. 이 영적인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영적인 세상을 잡으면 전기 통하듯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뜻을 정리하자면 그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확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였고 후손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늦은 나이에 잉태를 하게 되는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라합, 사무엘, 다니엘, 다윗 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증인들. 법정에서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증거와 증인이 중요하죠. 근데 증인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복구되고 성공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라면 믿겠는데 어떻게 믿지?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다 핸드폰 있죠? 핸드폰 있어요, 앞에? 나에게 핸드폰이 있어. 또 이거네. 이거 아까 전기했으니까. 나에게 핸드폰이 있어. 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핸드폰이 있음을 믿어. 네 손에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 핸드폰이 여기 있음을 믿는다고. 말이 안 맞죠? 믿음이란 전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음을 의미해 줍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믿는 게 맞아? 물론 우리는 보이는 것, 입을 것, 먹을 것, 직장 등등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더 소중한 것들이 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형식적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사랑, 우정, 더 형식적인가요? 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게, 세상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거예요? 사랑, 우정, 우리의 꿈, 열정, 노력. 사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은 다가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고,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고 옷을 고르고 입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증거, 수많은 성인들이 있고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딱 그때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니까 기원전이랑 기원 후로 나눠버렸습니까? 뭔가 파격적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뉘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때 당시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라니까 하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바로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떳떳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셨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날 믿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그럼 보여줄게. 그럼 믿을래? 보여줄게. 믿어. 그래서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돌을 맞기도 하였고요. 채찍질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 그리고 죽음까지.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불행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저버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단어를 다 잊어먹어도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가슴속에 꼭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품어야 합니까? 38절 말씀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이냥 저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육신으로 왔으니까 살다가 그냥 육신으로 죽을 때 됐으니까 가는 허망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각자 깊게 새기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이라는 증거로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된 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증거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 믿음을 내 가슴 안에 새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요 세상을 부셔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인생에 무너진 세상을 부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갇혀있는 곳에서 꺼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것들에게서 우리를 꺼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셔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을 부셔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저를 나갈 때요 우리의 무너진 세상을 부시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썩어있는 세상을 부시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복구하여 주시는 그 새로운 세상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인생을
인생 하나 바꿔주신 그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무너진 우리의 인생에서 꺼내주시고 우리의 지금의 세상을 부숴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복구시키시고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세계와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